레위기서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레위기서 6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저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린 그 말씀의 제목은요 5분의 1을 더하여. 이 말씀은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특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주려고 하면 하여튼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지만 절반만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안 갔으니까 다 깨닫게 되면 큰 복을 받을 자가 되겠죠. 이게 무지 중요한 거라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할 테니까 어렵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이해가 가능하니까 깨닫고 꼭 이번 주간에 도두를 많이 터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허물이 되었든지 간에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그랬죠. 여기 이제 이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 하나는 잘못을 알았을 때에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한 5분의 1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사람의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여는 거다고. 지름길. 성경을 한 군데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는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아주 이것도 간단하게 5분 동안 해드려야지 깨닫지 쉽게.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그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물론 로마서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를 바울이 생각해내서 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 이 말씀을 누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은요.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 시편 14편에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 말을 했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해서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죠.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 또 성경에서는요. 죄인은 살아서도 죄값을 치르고 죄인은 죽어서도 죄값을 치르지. 죄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서 죄값을 치른다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임재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또 가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땅에서 여러한 그 질병 가운데에 허덕이다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죄인은 살아있을 때도 이 방법대로 죄값을 치러야 맞는 거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죽어봤죠? 안 죽어봤으면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라고 그러면 지옥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거니. 이것도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진짜로 해보세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듣지 말고 가서 해봐 한번. 9장 45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바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 48절.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의 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살아있어. 그러면 살아있던 상태를 영혼이죠. 영혼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았다.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요, 영혼이 사람한테 있다가 빠져나간 상태를 죽었다라고 볼 때에 죽었다. 그러면 육이야, 육. 이 육은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에도 이 육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이다고. 이게 여러분들 내가 설명해 내니까 이게 너무 쉽게 들으니까 이게 그런 건데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육 가운데 영혼이 들어가 있다. 영혼이 있을 때에는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실존자는 영혼, 육을 구별했을 때에 육이 되는 겁니까? 영혼이 되는 겁니까? 영혼.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통증을 느낀다 해서 성경에는 지옥, 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엌에서 이렇게 가스불을 켜다가 손을 갖다가 대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는 쉽게 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서 불에 대한 뜨거움을 느꼈다 이 뜻이죠. 맞아? 그러면 지옥은 불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스불을 틀어놓고 손을 한번 불에다가 구워보라고 이걸. 그러면은 육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니까 여기에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사실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보려는 거예요. 달리 해보려는 게 아니고. 다시 읽어보자고. 48절입니다.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육이 느끼는 게 아니고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존재야 존재로 봤을 때에 육이 떠난 상태에서 영혼은 존재한다는 거죠. 육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혼은 존재한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가 물어봤죠. 네가 누구냐? 이래 물어보니까 군대 귀신이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귀신이라는 그 말은 군대, 사람에게나 군대란 말을 쓰지 늑대무리한테 군대 때 안 그러잖아. 사람이니까 군대란 말을 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설명해 드리려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8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자가 죽은 자한테 물으려 하느냐 이런 말이 있다고. 이거 읽어보자고. 깨달아야 돼. 이 부분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해서, 그럼 이제 신접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신접한 자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는 겁니다. 물었다. 그럼 여기서 깨달아 보자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 여기에서 윤주 니 나와라. 니 아프지 마. 세영이도 나와라. 실제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어도 돼 그거. 올라와 있죠. 너 올라와. 네가 크니까 앞으로 서 짜니까 뒤로 서. 저쪽 보고. 이쪽인데 뒤로 서. 뒤로 이렇게 너 이쪽 보고 이쪽. 일렬로 딱 맞췄어 보여. 얘 보여 뒤에?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사람한테 물으러 왔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 만약에 이제 세영이한테 내가 뭔가를 물으러 갔어요. 그러면 세영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면 물어볼 게 없잖아. 근데 세영이 뒤에 윤주가 있다고. 윤주는 안 보이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윤주가 세영이한테 이렇게 붙었을 요 상태를 영적으로 신접한 자. 그럼 내가 물으러 간 것은 얘한테 묻는 거예요? 얘한테 묻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한테 묻는, 얘는 똑같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신이 접해 있으니까 신께 묻는 거다고. 들어가세요. 읽어보자고. 이제 깨달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8장 9절 19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해서, 그러면 신접한 자한테 갔을 때에 우리가 묻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신에게 묻는 거야. 신. 그러면 그 신을 여기에 살았다 그래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이해가 된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에서 여기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으로, 그 얘기는 점을 쳐서 사람들의 앞길을 맞춘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어떤 여자에게 여기 보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점을 보러 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앞일을 얘기해 주는 것은 여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신.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쳤다고. 읽어보자고.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말은 여자가 점을 못 쳤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사람들한테 점을 쳐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신접한 자,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 16장으로 본다면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죠. 신접한 자한테 물으려거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산 자가 죽은 자 이런 말을 썼다고. 죽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귀신이란 말이 없지만은 죽은 자란 말을 썼고,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란 말은 없지만 귀신이란 말을 썼다고. 그럼 이것을 보태 본다면은 죽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귀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없는 게 아니고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군대, 그 얘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서도 죽은 자, 이 말은 사람들에게나 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짐승 보고 사자 보고 죽은 자 안 그러잖아. 죽은 사자. 개 보고는 죽은 개. 그러지 죽은 자란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사람.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사람이 죽었어도 존재한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도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다가 그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성경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벌이라고, 벌.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쉽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너무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되는 사람이 셋이 있어, 셋. 하나는 하와야, 하와. 또 하나는 아담입니다. 또 하나는 뱀이다고, 뱀.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뱀이야, 뱀.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는 말을 썼다고. 마귀여 사단. 그러면 이제 하와라는 여자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또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묻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리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죄를 아담은 하와한테 떠넘긴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물어보면 하와야 누가 그리하였느냐? 하와가 뱀이 그리하였나이다. 하와도 뱀한테 떠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뱀아 누가 그리하였느냐로 묻지 않고 막바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버려요. 저주. 즉 심판해 버린 겁니다. 심판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왔다가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죄는 하와를 통해서 뱀에게로 가버렸죠. 그러면 죄를 짓게 한 원인자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왔던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아담은 혹은 하와는 그 죄에 쓰임 받은 것은 남아있으나 죄를 짓게 한 원인자는 뱀을 통해서 마귀에게로 갔다가 되겠죠. 이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입니다. 3장 창세기 3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임으로 그렇게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으니까 뱀에게는 묻지를 않고 막바로 심판을 해버렸다 그 말이죠. 18절입니다. 아니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그럼 이제 여자한테 잉태의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자에게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니라. 아담한테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죽는다. 이것으로 죄에 쓰임받은 값을 치르게 했다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에요. 그럼 하와는 여자는 잉태하는 것들은 크게 더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수고와 땀을 흘릴 거다. 그 다음에 끝내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결국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죽음. 그러면 여자를 본 여자 하와입니다. 하와는 뱀에 유혹받아서 죄를 진 자입니다. 근데 죄를 짓게 만드는 본질을 이렇게 줘버렸으니까 하와에게는 죄를 짓게 만드는 본질이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와는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 값을 수고와 땀으로 혹은 아기를 낳는 고통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돼버리는 거니까 하와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지옥 갈 만한 죄가 하와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땅에 살면서 잉태하는 고통으로 땅에 살면서 수고하며 사는 것으로 또 마지막에 목숨 끊어지는 것으로 죄에 쓰임받은 값을 몽땅 치루었다가 되는 거죠. 요거 아담 역시도 죄를 짓게 맡던 본질이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아담 역시도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먹는 것, 그 다음에 흙이니 흙으로 죽음이죠. 죽는 것, 여기까지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아담 역시도 죽게 되면 지옥 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 그 뜻이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다가 맞아 안 받았다가 맞아. 똑똑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되는 그 사건이 두 가지. 한 가지는 남의 물건을 늑탈했다, 도적질했다, 증인을 섰다. 그 경우에
죄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5분의 1을 더 주라 해서 5분의 1은 내 돈이야 그 사람 돈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표현해라고. 만약에 그 사람 돈을 내가 10만 원 가져왔다.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은 A라는 사람의 돈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이 들통이 나버려서 10만 원 가져온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성경은 이럴 때에 A라는 사람한테 12만 원을 더 주려는 거죠. 그러면은 10만 원은 이 사람 돈이고 2만 원은 내 거요. 맞지요? 내 거를 주라. 그 다음에 이제 소입니다. 소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무슨 죄가 되었던지 간에 사함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다고. 읽어봅시다. 이제 레위기서 너무 쉽죠? 6장.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치매가 안 걸리지. 그러면 6장입니다.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 그랬으니까 5분의 1은 내 것을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것이 10만 원이다. 그럼 내 돈 2만 원 보태가 12만 원 줘라. 내가 희생을 치른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이제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속건제예요. 거기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자, 하나님의 성물을 거를 범한 자, 이러한 자들이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령이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율법이니까. 성물을 거를 범한 죄, 성물은 성전에만 있는 거죠. 성전에서 범할 수 있는 죄는 제사장들이 범할 수 있는 죄. 바꿔 본다면 속건제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속건제. 이해됐어요? 여호와의 금령도 거룩하게 된 자가 범할 수 있는 게 금령. 성물을 거를 범한 죄, 이건 역시도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속건제를 드려버리면 그러면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한 가지 더 추가했죠. 이럴 경우에 너네들은 5분의 1을 더 하라. 요것과 요것을 같이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러면 무슨 죄가 되었던지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제물로 오셨는가? 속죄 제물로 오셨나? 속건 제물로 오셨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왔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상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죄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뜻이다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법 중에 몇 가지를 범하였습니다. 그게 범하여서 죄를 얻었어. 그러면 죄를 얻었으면 그때는 5분의 1을 하나님께, 5분의 1을 더하여 내면 된다 이 뜻이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대상이 뚜렷해. 대상. 내가 친구의 집에서 10만 원을 빼앗아 왔다. 그럼 거기에 12만 원을 주면 된다. 대상이 뚜렷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상이 뚜렷하질 않아.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인가? 대상이 뚜렷하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띄어먹었다 이런 것들이 죄로 드러났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 더해준다 이렇게 지키면 상관이 없는 거다고. 그런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영적인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건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아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의인, 몽땅 다 죄인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의인된 자야. 의인된 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의인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한다. 이것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놓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는 죄가 있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도대로 살아. 이게 이제 신앙 생활이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어. 이건 믿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요 가난 가져갔다. 이건 안 믿어져.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가 시험 가져갔다. 이건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능력 주었다. 이건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믿어지고 어떤 것들은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안 믿어진 게 죄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안 믿어지는 게 죄.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신명기서 6장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레위기서 6장 이야기를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물로.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물로 드려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이 간혹 안 믿어지는 게 있으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값이 따른다는 거죠. 값. 이해가 됐어요? 값. 근데 그 값을 안 믿어지면 치를 방법이 없는 거야. 안 믿어지면. 그런데 레위기서 6장을 보니까 그때에 네 돈 5분의 1을 내려는 거지. 네 돈 5분의 1. 그 네 돈 5분의 1이 아담으로 온다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게 되는 거다. 설명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 이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러면 가난하게 산 자체가
안 믿어지는 죄값을 치르는 삶이 되는 거니까 그 뒤에는 100% 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믿어지는 거요. 또 한 가지,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한테 건강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어. 그럼 몸이 피곤하다고. 그럼 피곤해졌으면 성경대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는 새로운 힘이 나야 정성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루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으로 값을 치러버렸으니까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간혹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값을 치루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 미래입니다. 미래는 여기까지는 값이, 속건제물, 값이 치루어진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저주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복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값이 치러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니까 예수가 몽땅 가져가 버렸고 또 나머지의 것들은 내 육체의 삶에다가 제물로다가 묻어버렸으니까 미래로 오는 세상은 복만 열려있는 세상이다고. 복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늘교 교회의 성도가 됐으니까 무조건 복들을 다 봐야 돼. 여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야 돼. 또 뭐 나는 몸이 그것도 웃기는 얘기다고. 몸이 아파도 몸 아픈 자체가 값을 치르게 되는 거니까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다. 이해됐어요? 안 돼도 하셔.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거니까.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거기에 이제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6장입니다. 레위기서 6장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럼 여기서 그라는 것은 5분의 1을 낸 사람이죠. 맞아? 다시 읽어보자고.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으로 5분의 1을 더 주어라, 이 말이죠.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올 찐이에서 그라고 표현된 사람은 5분의 1을 준 자라는 거지. 설명됐어요? 그러므로 속건제를 드린 자,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속건제를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드린 자가 행여라도 100가지 금령 가운데서 단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값은 삶 자체가 값으로 치루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일단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에는 복이야.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되고 내일 안 돼, 이게 아니야. 성경의 복은 오늘 조금 잘 되면 내일 조금 더 잘 되고 이거지, 오늘 안 되니까 내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런 복을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면 가능해.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복 가운데서 합시다.